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성할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간절해질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으며,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하기도 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양을 위임하며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구원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땅 위에 고난받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을 누구라고 규정을 하는가 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고, 박해 속에서 흩어졌으나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내 자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느냐, 그 선택의 이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을 하셨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뭐가 잘났어? 뭐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호에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당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50년 전이거든요. 1968년도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처럼 교회 예배 중에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 나를 선택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10,000명, 100,000명, 100,000명이 아니라 몇십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집단적으로 인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여러분 확률로 생각하면, 선택의 확률로 생각하면 완벽하게 제로에 가깝습니다. 몇만 분의 몇백만 분의 일, 몇천만 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1등으로 당첨이 되면 몇십억, 몇백억 혹은 수천억 로또 당첨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은 로또에 당첨되는 비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이 영광은
로또에 당첨되어서 받는 상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사는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의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하는 선택받음의 영광이 여러분 로또 당첨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 행위에 내가 가진 특별한 어떤 조건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며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린 특별하다, 특별하죠. 특별하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모든 시험도 다 이기고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중에 설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특권받은 사람이니까, 특혜받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거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은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겪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험은 겪고 나면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받은 시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예수님 받은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주리라, 내게 절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것이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까지 건 그게 무슨 시험이 되냐? 패스.
그렇게 하찮은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있었다,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이겼다, 이따위 글을 쓰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절박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룩한 사역에 나서야 되실 그 시간에 돌로 떡을 만들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그냥 한마디 말로 싹 해결해 버리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성전 앞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샥 사뿐히 내려앉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발끝 하나 다치지 않아 사람들이 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올 것 아닙니까? 천하한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을 한 손에 걸머쥐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굴복시키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물리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는 시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미묘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의 생애를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여라.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아버지여 그 길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진액을 짜내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쉽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시험에 이겼으니 그 다음에도 거뜬하게 이길 것이다. 무엇으로 장담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 스스로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위험 제1호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을 권면합니다.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신을 스스로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존재가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찮은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믿음으로 이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한 구절의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나는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는 것도 모르고 앞소절이 뭔지 뒷소절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딱 떠오르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누가 십자가가 쉽다고 했던가요? 누가 믿음의 길이 쉽다고 말하던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쉽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이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다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재물을 절약해야 되고, 여러분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삶을 절제해야 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누가 십자가의 길이 쉽다고 말을 했던가? 예수님조차도 고뇌 속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로 갔던 길이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길은 신념이 강하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 신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넉넉히 승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